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잠자는 예수를 깨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어디에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일어난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풍랑이 일어났구나. 예수님은 그거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예수님은 평강이 있으셔서 주무시는가 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볼 때. 그냥 일반적인 설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오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다고 하는데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갈릴리는 호수고 민물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성경에서는 바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다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바다가 창세기에 보면 다섯째 날에 예수님이 바다를 만드시거든요. 바다에 동물들을 살게 하셔요. 동물들을 바다에. 근데 바다가 무엇을 표현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바다는 쓴물이라는 거예요. 쓴물. 야고보서 3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다는 단물을 낼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은 뭐예요? 물.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가리키는데 먼저는 말씀도 영이거든요. 성령도 영이고. 샘은 뭐예요? 그럼 샘은 말씀을 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샘은 진리의 말씀만 나오는 곳이거든요. 샘이. 그런데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날 수 있겠느냐?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진리의 샘에서 나오는 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마시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나오는데도 하나님에게 입에서 나오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을 하는데 풍랑도 인간이 순종을 안 하면 되겠냐?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하세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나오죠. 근데 오늘 야고보는 단물과 쓴물을 설명하면서 단물과 짠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짠물이 뭐예요?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이 뭐예요?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 죽는 법. 출애굽기 15장 23절 25절에 보면 이제 애굽을 떠난 백성들이 어디까지 이르냐? 마라에 이르러요. 마라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셔서 그가 물에 그 나무를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출애굽은 마라에 도착한 거예요. 그곳에 물이 써서 쓰다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쓴물이니까 뭐 짠물 곧 바닷물이라는 거예요. 바닷물에 한 나무를 던지니까 단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법도와 율례가 뭐예요? 율법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꽉 잡으면 뭐가 나와요? 율법을 꽉 잡으면. 율법의 말씀을 꽉 잡으면 뭐가 나오니? 십자가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그것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사망의 물에 나무를 던지는 게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 그 나무 하나 던져니까 물이 단물로 변해서 먹었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십자가에 예수가 달리심으로 사망의 저주가 풀려서 생명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당한 고난이 결국은 뭐예요? 쓴물이요 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짠물을 대신해서 이제 단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물로.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아야 뭐가 와요? 제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네. 은혜가, 제사함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 어디예요? 율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율법은 사망의 저주를 주는 쓰고도 짠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물 위에 뭐를 던졌다? 십자가를 던졌더라. 십자가에 나무가 던져지니까 짠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는 거예요. 단물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법도는 뭐예요?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법은. 죄의 값을 지불하면, 이제 죄의 값을 지불하면 어떻게 돼요? 죄에서 자유케 되잖아요. 죄에서 자유케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지 않는 존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네. 율법은 뭐예요? 일방적으로 죄와 사망의 나쁜 것만을 가져오는 줄 알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그 나쁜 것만을 가져올까요? 율법 안에 쓴물과 단물이 함께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들어있다는 거. 함께 들어있다는 게 뭐냐면 로마서에서 말씀하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니 선하다. 선하다. 율법이 악한 법이 아니에요. 선한 법이지. 선한 법. 율법 속에 저주도 있지만 저주는 뭐예요? 저주는 우리가 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통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율법의 법이에요. 방법이에요. 방법. 율법의 의도라는 거예요. 의도. 자, 보세요. 율법 속에서 죄와 사망의 두려운 법만 깨닫고 읽는다면 어떻게 돼요? 마라의 쓴물에 한 나무를 던져서 단물이 되는 사건을 따라 폭풍을 치는 뭐예요? 오늘 바닷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닷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바닷물이 폭풍 친다는 거예요. 바닷물에 예수와 제자들이 뭐를 타고 있어요? 배 타고 있잖아요, 배. 배가 뭐예요? 그럼 배가 뭘 가리키는 거예요, 도대체? 배가. 나무죠, 나무. 그 마라의 쓴물에서 나무 하나 지고 던져서 단물 만든 건가? 비유에 이게 비유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과 같이 보세요. 또 배하면 뭐예요? 창세기 6장에 방주가 떠오르잖아요. 방주. 방주에 같이 탄 사람들은 죽었어,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유로. 오늘 말씀은. 그 구약에 있는 비밀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설명하시는 거. 갈릴리 바다 위에 예수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난 사건이잖아요. 오늘 사건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폭풍을 치는 것하고 관계없이 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관계없으면 그분이 뭐하러 오셔요? 관계가 있으니까 오시지. 관계가 없는데 그분이 오시겠어요? 네. 제자들은 이 풍랑이 휘몰아치니까 배가 뒤집힐 거, 죽을 것 같은 거야. 오늘 표현해 보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예수님을 찾는 거야.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죽겠나이다. 내비두시면 주님이 어떻게 해보세요. 이것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구약에 나오는 사건을 또 다르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뭐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배 타고 도망가죠.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어있더라. 그러니까 요나가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나서는 비밀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을 풀어주시는.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요. 요나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신학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풀어야지, 이 사건을. 네. 요나는 예수님의 예표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구약에 있는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여기다 터다를 사람이 있어요? 내 얘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나는 예수님의 예표 중에 한 사람인데 요나의 이름의 뜻이 뭐냐? 비둘기라는 거예요. 비둘기. 비둘기는 뭐예요? 성령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또 성령의 비둘기와 십자가의 보혈의 포도주가 요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듯이 예수님도 오늘 깊이 잠들어 계세요. 깊이. 마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그 똑같은 사건인데 예수님이 뭐예요?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래. 고물에서. 고물은 배의 뒤편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고물은. 근데 가장 은밀한 곳이 고물이에요. 가장 은밀한 곳. 그러니까
여기서는 배의 고물을 밑에 층이라고 이야기해. 그죠? 배의 밑에 층. 근데 밑층으로 번역한 단어를 보면 에레카라는 단어인데 이게 배의 후미다. 후미를 가리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에서 이게 고물이에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에레카는 여기서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더 나가요. 후미진 곳을 또 뭐라 그러냐. 배에 후미진 곳이라 그러잖아요. 후미진 곳을 다시 말해 에레카로 설명하는 옆구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옆구리. 사람 몸에서 배를 포함한 옆구리가 뭐예요? 배 밑층에 요나서를 보면 밑층이고. 이렇게 말하면 혼란스럽죠.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막 그럽니까? 밑층과 옆구리와 고물이 무엇인지 알려면 배가 뭔지 알아야 돼. 배가 뭔지. 예수님이 탄 배가 그럼 뭘까요? 예수님이 탄 배. 예수님이 탄 배, 요나의 배는 세피나라는 뜻을 가리켜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무를 덮어서 감추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무를 덮어서 감추는 거예요. 나무를 연결해서 감추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배는 나무 판자를 골격을 맞춰서 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물에 뜨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배에만 이것을 적용한 게 아니라 열왕기상에 보면 신기하게 이번 주에 계속해서 구약을 읽는데 열왕기상을 제가 2번인가 3번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성전의 건축을 마치는데 그 성전은 무엇으로 마쳤냐?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다. 그래요. 배를 덮어서 널판으로 판자로 덮어서 만든 것과 성전을 널판으로 덮어서 만든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보면 대리석으로 성전의 골격을 세우죠. 바깥에서 보면. 그런데 안에 내벽은 뭐예요? 내벽을 뭐예요? 바깥에서 보면 돌이지만 안에 내벽은 널판지로 덮어요. 널판지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에서 보면 나무로 덮인 배와 같다. 똑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모두 3개의 층으로 건축되어 있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3개의 층으로. 솔로몬 성전의 모티브는 배에서 나왔는데 그 유명한 배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성전이. 그 1, 2, 3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무엇을 가리켜요? 성막을 가리켜요, 성막. 성막이 1, 2, 3층이거든요.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경에 보면 솔로몬 성전이나 그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나 다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노아가 만든 배와 솔로몬 성전은 모두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노아의 배가 성전으로 변하는 과정에 무엇이 있다 그래서 성막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중간에 성막이. 성막도 제가 말씀드린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말씀드려요.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우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3 관계를 설명해요. 3가지로. 3층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에 계심으로 1층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다가 1층이거든요. 성전으로 말하면. 그런데 1층의 바다는 율법이고 쓴물이고 짠물이기 때문에
어디를?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 배 밑층은 1층이고 잠은 뭐예요? 잠을 잔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십자가의 나무가 달리신 것,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신 것이 어디에 달린 거예요? 배의 1층이 성막과 성전의 뜰이라 그랬죠. 뜰. 그럼 배의 1층은 뭐예요? 1층. 다시 말하면 성막의 뜰 역시 뭐예요? 사망의 장소라는 거예요. 사망의 장소. 각종 동물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곳. 이것이 사망의 장소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깊은 잠에 빠진 가장 원조가 누굴까요? 깊은 잠에 빠뜨려 놨어, 하나님이. 원조. 그렇지, 아담.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려 가지고 갈빗대를 하나 뽑아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깊은 잠에 빠뜨려서. 하와는 뭐예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영. 돕는 자. 근데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배의 밑층이 어디라는 거예요? 옆구리라는 거예요. 배의 뒤편 고물도 옆구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옆구리. 자, 이 배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동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배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배, 성막, 성전 모두 사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을 세 부분으로 만들어진 게 배예요. 그리고 사람의 구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거예요. 육체는 영과 혼의 타락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 영이 타락해서 혼적인 삶을 사는 거 육체예요. 영이 타락하여 쓰고 짠 바다가 된 것이 뭐예요? 육체의 삶. 육체적으로만 사는 삶. 육체의 유익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오늘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모든 영은 율법의 쓴물을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던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이나 예수님 모두 육체를 가진 바다이기 때문에 다만 다른 것이 있는데 죄인들은 바닷물에 사는 동물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닷물에 떠오르는 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물고기는 바닷물과 한 몸이 되어야 살아가지만 배는 아무리 바다가 거칠어도 어떻게 해요? 바다와 한 몸이 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운행을 해요. 운행. 예수는 구원의 방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동격이거든요. 동격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탄 배를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어부는 어부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 사람이 물고기라는 거예요. 성경을 표현하면 비유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성경에 물고기 나오는 게 뭐예요? 타락한 인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명하신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던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은 하늘에, 3층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데 영이신 하나님 예수께서 3층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1층 바다에 오신 거예요. 배가 되어 바다에 오셨습니다. 배는 땅에 3층의 하나님이 1층의 바다에 2층 땅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땅이잖아요. 그 이름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말합니다. 아담이 흙이고 땅이잖아요. 영이 육체를 입은 것이 땅입니다. 그것이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 사람처럼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처럼 보이고 죄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배 밑층에 잠든 요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육체에 감춰진 것이 뭐에 잠든 거예요. 성막의 뜰에서 지성소가 보이지 않듯이 성막은 배이거든요. 나무로 만들어졌고 시장이 돛처럼 휘날리는 배예요. 성막의 가장 은밀한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그걸 율법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는 모형이니 진리의 실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율법을 따라 드려지는 제사는 뭐라 그랬어요? 제사는 실상이 아니라, 비밀을 그 안에 담겨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따라 드려지는 제사를 뭐라 그러냐면 잠들어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뭐가 잠들어 있대? 생명의 말씀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진리가 잠들어 있는 곳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열심으로 바꾸는 것이 잠든 거예요. 잠든 것. 내 열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처절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예수를 잠들게 하는 거예요. 폭풍우를 한번 볼까요? 오늘 폭풍우. 바다에 폭풍우가 일어났잖아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체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요? 폭풍우가? 바람 때문에. 바람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바람이 그렇죠. 놀이 일어나는 게 놀은 뭐냐 하면 폭풍이지만 지진이나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폭풍으로 가르쳐지지만 이 폭풍의 똑같은 동격의 말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폭동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같은 뜻. 성경에는 제법 진도가 높은 지진에 대한 많은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보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도 진동한다는 거예요. 지진은 땅에서 발생하는 흔들림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하늘의 지진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진동이 뭐예요? 바람이에요. 바람. 땅의 지진이 뭐예요? 바다 물결이라는 거예요. 바다 물결이 땅의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바람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이게 하늘의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그 땅의 지진을 바다 물결이라고, 바다는 육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것을 오늘 폭풍우라, 이렇게 함께 흔들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께서 주무시는 배가 그림 그려져야 돼요. 폭풍우는 배를 흔들어대고 있으니 하늘의 진동과 땅의 지진을 통해서 기상학적인 현상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상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걸 연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은 영이고 하나님, 땅은 육이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흔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일어났다는 게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다는, 뭐가 일어났다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자 어떻게 됐어요? 폭풍우가 일어났잖아요. 폭풍우가 밤새도록 일어나서 바다의 물을 벽이 되게 했잖아요.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21절이에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동풍이 일어나서 바닷물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성경에서 바람은 영이에요. 영.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바닷물을 흔들어 대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의 사람을 흔들어 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흔들어 제키시는 거야. 우리 임 사장님도 하나님이 흔들어 제켜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내가 잘 돼 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하나님이 흔들어 제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자,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흔들어 대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을 가만두지 않으시 자꾸만 흔들어대서 뭘로 흔들어대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가지고 흔들어대키고,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에 파산으로 흔들어지겠어요. 어떤 사람은 부부가 이혼하면서 흔들어지게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병들어서 흔들어지게요. 자식이 질병을 고통 가운데 흔들어지게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에 보면 지선 전도사라는 찬양 가수 있죠. 대단합니다. 그분 보면. 저는 정말 그분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저렇게 바뀌는구나. 그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미국 공연을 데리고 간 거야. 공부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다 미쳤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가 덧입고 너무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알면 착각이야. 검을 주러 왔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내가 너희에게. 검을 준다는 건 뭐예요? 검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네 안에 두 마음이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검이 뭐예요? 말씀. 오늘 말씀으로 흔들어 제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흔들어대는가 하면 인생 자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은 화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인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흔들어 제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아서 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는 바람에 육신의 몸에 가두어 놓았다고. 근데 이걸 가만 내두지 않고 육신의 삶을 그냥 제멋대로 살게 내두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멋대로 살지 못하게 흔들어 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어 제켜가지고 깨닫게 하시려고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인간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존재라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자. 그런데 이것을 흔들어 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육체는 영이 잠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잠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늘. 그죠? 고물에서 예수님이 잠자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죽겠는데 이 양반은 태평하게 잠자고 있네. 그렇게 보이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인생을 흔들어 대시면 잠잠하던 육체가 어떻게 깨지고 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셔야 돼요. 깨지고 터져서. 그 깊음에서 뭐예요? 샘들의 땅에 샘이 나와야 돼. 땅에서. 이게 터져 나와야 돼. 인생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터진 깊음의 샘물처럼 솟아나야 돼요. 하나님이 인생을 흔들어 대시면 잠자던 육체가 깨지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입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요? 통곡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죽겠네 라는 소리가 나와요.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는 자신의 공로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다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교인은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의 간섭인 것을 안다면 인생의 평안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은 자신의 공로로 오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돈 벌게 하셨다고. 불행은 하나님 탓으로 여기며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폭풍우를 만나는 거예요. 폭풍우를. 자,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선과 악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합하여 선한 열매가 맺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 2장은 왜 사람이 육체를 입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인간이 육체를 입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를 먹으라고 하셨는지, 그 나무에는 2가지의 열매가 열린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왜 하나의 열매는 선악을 아는 열매로 만드셨는지, 선악을 합하면 어떻게 돼?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뭐예요? 생명나무로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지 않았던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로 먹은 거예요. 생명으로 먹었으면 되는데 선악의 두 마음이 그때서부터 인간 안에 싹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것이 선한 것이든 혹은 악한 것이든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면 생명의 열매를 만드셔요. 인생에서 당하는 행복도 생명이고
불행도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임 사장님이 그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생명의 열매가 맺히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 고통도 고난도 어려움도 그것도 다 선으로 선한 열매로 만드시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로.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다르잖아요.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는 인간도 불행한 것처럼 얘기한다니까. 하나님은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같이 가게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앞일을. 사람의 장래일은 형통과 곤고가 섞여 있는 거예요. 함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돼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기도할 때에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늘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의심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야 뭐야? 하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의 생각이 나누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누어버리고. 생명이 선과 악으로 나뉘는 것이 의심이에요. 의심의 두 마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라고 오늘 표현했어요. 야고보서에서. 다시 말하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건 뭐예요? 이 인간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거야. 인간이. 영의 마음과 육의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지진이. 내 안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그림자인데 사람의 욕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영의 마음과 육의 마음이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은 항상 다투고 전쟁을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야고보서 4장 1,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제자들이 그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게 우리 인생길이야. 교회 오는데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인 걸 모르고 저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영적.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뭐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한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 성결해야 되거든요. 마음의 성결은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돼? 풍랑이 일어야 된다니까. 풍랑이. 혼이 쪼개지고 육의 자아가 흔들려서 갈라져 나가야 된다니까요. 쪼개져서 갈라져 떨어져 나가야 돼요. 폭풍우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탄배에 불어닥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폭풍우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중요한 거예요. 이 폭풍우가 점점 기세를 타고 일어나야 돼. 예수께서 잠자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관자로 모시고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풍랑은 거칠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잠든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게 내 안에 예수를 잠자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잠든 예수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궤 속에 담겨져 있어요. 언약궤는 노아의 방주처럼 배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배가 언약궤이고 언약궤 속에 담겨진 두 돌판의 말씀이 잠자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해석을 했어요. 율법을. 제사와 제물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들은 동물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자신이 의롭게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실상은 누구 얘기한다 그랬어요? 예수 얘기하고 있다.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약속하고 있는 게 구약의 율법의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바다와 바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르쳐드렸어요. 바다는 육이고 바람은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육체 예수가 바다이고 영의 그리스도가 성령인 것을 오늘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안에 폭풍우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길을 걷는 인생을 하나님은 흔들어 제킬 수밖에 없다니까요. 깨닫게 만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바람과 바다 사이에 잠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 흔들어 제키지 않으면 예수 안 찾잖아요. 흔들어 제켜야 예수 찾아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잠드신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잠드신 예수를 깨우는 일이 무엇입니까? 흔들어 깨워야 돼요. 흔들어 깨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여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잠자는 예수를 깨우는 작업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계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제자들이 잠자는 예수를 깨웠던 그 상황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지 잘 알아야 돼요. 잠은 어둠이에요. 밤이 육체이고 사망이고 술 취함이고 다툼이고, 잠에서 깨는 것은 뭐예요? 낮이고 빛이고 영이고 생명이고 성령 충만이고 화목한 삶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말씀을 깨워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진리로 깨달아 바다와 바람이 폭풍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잠잠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자고 깨는 죽음과 부활은 이미 완성되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의 잠자던 영이 깨워 성령과 동행하는 안식에 이르러야만 하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오늘 본문의 배는 구약의 방주를 그리고 성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잘 들으세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주장대로 자신의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잠자게 하는 것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잠자는 예수를 깨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잠자는 예수를 깨운다는 것은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삶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내 안에 예수를 잠자게 하지 마시고 잠자는 예수를 흔들어 깨우는 삶이 돼야 돼요. 그건 뭐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그저 역사의 한 페이지로,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주무시고 인간은 연약하니까 그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풍랑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럴싸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검을 주러 오셨다.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전쟁을 하게. 전쟁을 하는 것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제 풍랑이 일어나지만 내가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은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걸 깨달은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사는 인생인지 깨달은 게 로마서 8장 1, 2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말씀과 영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야기하셨죠? 목사님, 앞으로 교인들이 들어오면 목사님 혼자 감당하기 힘들면 저희가 훈련받아서 이 성도들을 잘 섬기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실제가 돼야 돼요. 이것이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월을 아껴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암송을 한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아무 쓸데없는 지혜. 예수를 잠자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볼 때에도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알아서 성령의 이끌림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은 그때 참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 여기에 있었구나. 바로 이것이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성령의 이끌림받아 그리스도인답게 나의 삶을 소금이 녹듯이 녹여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내 삶을 녹여내려면. 그러나 그 삶을 살아야 세상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 이 삶을 살아내기 힘듭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리는 대로 내가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하나님 나는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그 삶을 통하여 내 삶을 녹여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인생길이 되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참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길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